살 길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 영화 자주 보시나요? 네. 영화에서 보면요, 주인공은 죽을 고비를 굉장히 많이 넘겨요. 하지만 대부분 끝까지 살아남죠. 그들이 사는 비결은 그 많은 죽을 만한 길들 속에서 살 길을 찾는 거죠. 위험한 그 순간 속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대부분 이제 덜덜 떨거나 막 이렇게 굳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이 주인공들은 포기하지 않고 막 열심히 주변을 둘러보면서 내가 살 길이 없을까 하고 그 살 길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때로는 주인공이 살 길이라고 찾은 그 길이 죽음으로 직행하는 길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막상 가보면 또 그 길이 살 길이기도, 유일한 살 길이었던 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주인공은 그 사람이 그 끝까지, 영화가 끝날 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은 그 살 길을 찾는 안목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 길이 있고 또 죽을 길이 있습니다. 어느 길이 살 길이고 또 어느 길이 죽을 길인지 이렇게 확실히 안다면 우리가 가는 길을 선택하고 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텐데, 우린 그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길을 선택하거나 길을 갈 때에도 자꾸 망설이고 고민하고 미리 걱정하면서 막 조심조심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우리의 인생처럼 또 우리의 영의 길도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죽을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살 길을 가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겠죠. 자, 우리가 살 길을 찾는 안목, 그건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대답이죠.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우리가 그 살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그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잃어버린 양 비유가 나와요. 이 양은 왜 길을 잃어버렸을까요? 목자를 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땅 보면서 이제 딴짓을 했겠죠. 그러니까 목자를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는 그를 잃어버린 그 모습들이 보면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죠. 산속에서 목자 잃은 양은 수많은 죽음의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어디로 가야 맞는 길인지 판단할 수도 없는 게 이 이렇게 잃어버린 양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양을 보고 잃어버렸네, 어쩔 수 없지 그러지 않으세요. 그죠?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2절 말씀 보면,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주 작은 자 중에 하나라 할지라도 잃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을 잃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잃지 않도록 계속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죽을 길 이외에 있는 길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을 알려주십니다. 예레미야 오늘 본문 말씀 5장 4절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의 많은 무리들은 먹고 사는 데 바빠서 하나님의 길, 야훼의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들에게 야훼의 길을 알려주는 것은 누구였죠? 지도자들이었죠. 그 야훼의 길을 알려주고 인도해야 될 지도자들이 의도적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이제 어기면서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요. 5장 5절 보시면,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들은 특히나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고 인도해야 할 그 지도자들은 스스로 야훼의 길, 즉 하나님의 법을 안다고 말은 하면서도 그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법의 멍에를 끊고 결박을 끊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살기 바빠서 몰라서 못 지키고, 또는 지도자들은 알면서도 살 길을 내치고 죽을 길을 이렇게 같이 향해 가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살 길을 알려주십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옛적 길, 곧 선한 길. 이것이 하나님이 안내해 주신 길입니다. 그것은 이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길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게 됩니다. 살 길에서 죽을 길로 들어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서서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작정 가지 말고 너희들이 지금 선 곳이 어디인지, 어디로 가야 하나님께로 가는 길인지 확인해 보라는 거죠. 그리고 6장, 예레미야 6장 17절 보시면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길을 못 찾겠거든. 그러니까 율법을 알려주셨는데도 그래도 길을 못 찾겠거든. 하나님께서 보내신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들으라고 하시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의 말을 듣고 선한 길을 가라는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정말 대담한 건지 무식한 건지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19절에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거절한 자들의 길은 재앙의 길, 멸망의 길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것은 허무한 것들, 우상들 때문이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5절 말씀 보시면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하나님을 잊게 할 정도로 좋아하는 것들, 그 좋아하는 것들은 우리를 길에서 넘어지게 하고 또 곁길, 즉 닦지 않는 길로 가게 합니다. 길이 아닌 곳을 걷게 되는 거죠. 당연히 위험하고 안전하지 않은 길입니다. 넘어지고 다치기 쉬운 길이죠. 그래서 이사야 57장 20에서 21절 말씀 보시면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아서 평강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이 좋다고 계속 가는 거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해 간 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스가랴 1장 4절에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이 선택한 건 악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길로 돌아오라는 것을 마다하고 악한 길을 선택한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살 길을 선한 길로 그리고 죽을 길을 악한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과 악. 그리고 그 길대로 그 행한 대로 하나님 또한 그들에게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선한 길을 걷기 위해서 즉 살 길을 걷기 위해서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선한 일이 뭘까요? 어떤 부자 청년도 그것이 궁금했는지 예수님께 여쭤보죠.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앞에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도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인간은 선하지 않지만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되고 또 선한 길을 걷는 것이 됩니다. 요한 3서 1장 11절에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했어요.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걷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로마서의 말씀대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자들이 돼야 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에는 우리의 머리가 확 이렇게 돌아가고 악한 일을 행하는 데에는 막 이렇게 생각이 잘 안 나야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은 선한 일을 행할 때 아이디어가 솟으시나요? 아니면 악한 일을 행할 때 아이디어가 솟으시나요? 본인은 알겠죠. 자기 안에 선으로 가득한지 악으로 가득한지 말이죠. 생각의 결과 그것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30절에 보면요. 맹인 두 사람이 나옵니다. 보시면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우리는 때로 이 맹인처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길이 맞는 건지 혹시 잘못된 길에 들어선 건 아닌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오도가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마태복음의 이 두 맹인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말을 듣고 애타게 예수님을 부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혹시라도 예수님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실까 걱정을 하면서 막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죠. 맹인들은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맹인 앞이 잘 안 보여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저희한테 돈 좀 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소원을 빌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께 구해야 할 바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만지셨고 눈이 보이게 되자 그들은 바로 그들이 가야 할 방향을 정했습니다. 거기가 어딜까요?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맹인들처럼 앞이 막막할 때 예수님을 찾고는 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들처럼 핵심을 놓고 기도하기보다는 그에 따른 부차적인 문제들만 놓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내게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쭉 늘어놓고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의 길을 따라가는데 길을 잃어버렸으니 어디로 가야 할지 볼 수 있는 그 안목을 주세요 라는 그 기도입니다. 나는 살 길인 줄 알고 택했는데 죽을 길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눈이 어두워지면 우리가 그 길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길을 잃고 헤매이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죽을 길인지 모르고 열심히 가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모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길은 슬픔의 길이었고 또 고난의 길이었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시는데 망설임이 없으셨습니다.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음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선한 일, 즉 하나님의 일을 말이죠. 그것은 선한 길,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 길을 타의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의로 스스로 열심히 가길 원하십니다. 진심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르길 바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선한 길을 가는 척 했습니다. 그 길 가는 걸 즐거워하는 척 했습니다. 이사야 58장 2절 보시면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그러나 그들은 실상 선한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가는 척만 했을 뿐이죠. 우리도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잖아요. 찬양도 드리고 말씀도 드리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닌지는 하나님과 본인만 알겠죠. 이사야 58장 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하면서도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을 쳤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과는 거리가 멀었죠. 겉으로만 거룩한 모습을 보일 뿐 실상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멀었습니다. 심판으로 가는 악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의 생활과 또 가정, 회사 등 개인의 각자의 삶 그 사이에 온도차가 큰가요? 그 차이를 줄이기 위해 애쓰는 것이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이겠죠. 물론 교회에서의 모습을 우리의 생활이 닮아가야 되죠. 생활에서의 모습이 교회에서 닮아가면 안 됩니다. 네. 자,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계신가요? 생명으로 가는 길인가요? 아니면 죽음으로 가는 길인가요?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으시며 평강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